복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으시죠? 예수님 제자 맞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제자로 선택하실 때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면접 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제자로 삼아 주실 것을 면접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나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교승아,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교승아, 나를 너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교승아, 너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우리가 예수님께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청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복된 소식, 굿뉴스. 우리 주님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기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적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여러분, 선교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노아 선교사님, 임 에스더 선교사님, 인도의 마태 목사님, 프라바카 목사님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목했으면 하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선교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하는 존재. 네, 선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직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의 소명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각별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보통 특별한 사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두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큰 민족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모든 족속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선교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제사장이 되고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선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세계 열방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그러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는 선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왜 어두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도 빛의 자녀 삼으라고 우리를 먼저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전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화해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부르신 목적에 안 맞는 것입니다. 맞지 않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직설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좀 과격한데요, 직설적인데요, 하나님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이미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도, 선교사로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선교할게요. 돈 좀 더 벌고 여유가 생기면, 안정되면 그때 전도할게요. 그때 선교할게요. 결혼부터 하고 선교할게요. 공부 좀 더 하고 선교할게요. 살림살이 좀 펴지고 나아지면 그때 선교할게요. 우리 아이 조금 더 크면 그때 선교지 나가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나갈게요. 오로지 자기의 길만 고집하면서 자기의 현실만을 들여다보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는데도 못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조차 구하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저였습니다. 반응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반응하고 조금만 반응하고 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 저였습니다.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희생했던 사람 저였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면서 애썼던 적도 있지만 어느새 세상 속으로, 어느새 죄악 가운데로 쉽게 돌아서고 빠져버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겼습니다. 교육도 훈련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경건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음란하기도 했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칠고 과격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비성경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 행동들 수시로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마치 냄새나는 쓰레기통 같은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쓰레기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분통도 터지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스르며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죄송해서 비참해서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평안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성도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흠도 있고 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성화가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걸로만 만족하고 멈추는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족속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준비시키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고 준비시키셨고 지금도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하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선교에 가장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은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15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종족이었습니다. 심한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런 완악한 민족이었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핏부림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에 가보니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죽음을 맞은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조선 땅에서, 이 땅에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조선 땅에 가니까 부모님 따라갔다가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왜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완악한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노를 쏟아 부어도 시온찮을 판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영광스러운 명예도 은혜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목숨 걸고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We go everywhere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하나로 어디든지 간다.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혼자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혼자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협력하고 동력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중국 동북 삼성에서 활동하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중국 당국에 의해서 수백 명이 추방을 당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교회도 폐쇄당했습니다. 창춘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인 교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도 등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비자 연장 거부당하고 강제 추방당하고 교회 폐쇄당하고 코로나다 뭐다 해서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들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시커먼 비닐봉지를 선교사님 얼굴에 씌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어떤 청년들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 죽기도 하고요. 독침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 또 벽돌로 네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머리를 맞아서 폭행을 당했더라고요. 여러분, 현지에서 질병으로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돌아가신 분들 소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현장은 삶의 전쟁터이자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후원과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손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피뿌림, 피 흘림 이면에 우리 한국 교회들의 선교 정책이랄까요? 방침이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데 선교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교회 많습니다. 선교에 관심조차, 선교에 대한 지식조차,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도 선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도, 병원인데도 선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의 성장만 힘을 씁니다. 개교의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선교를 그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생각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사역의 하나, 일부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복음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평안하고 안정되면 그걸로 만족입니까? 나 자신과 내 가족들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끝이 난 것입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른 민족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통과 민족을 넘어서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왜 가장 낮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선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선교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천국 복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사역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중심은 선교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교회 사역의 중심은 선교다. 예, 교회 사역의 중심은 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의 중심은 선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데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물질을 쏟아붓고 거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결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집중하고 계시고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뭔가 알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가 쏟기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본질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성도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행,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모른 척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명령 아시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의 대상입니다.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시든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2층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벽면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목판이 걸려 있습니다. 흰색 목판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은 선교지이고 사역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이고 사역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곳, 모든 곳이 선교지이고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부어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학생들 많이 계시죠? 캠퍼스 선교사가 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선교사가 되십시오. 가정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선교하십시오. 가정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는 복음, 그 복음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그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길을, 아름다운 길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에 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엄청난 은혜에 반응하는 복음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 명령에 반응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